5월 1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허망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을 드리고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리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재판장에서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상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서 소송하라라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리는 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은 과거의 일도 그리고 미래의 그 어떠한 일도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상은 허망하다고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러면 고레스 왕에 관하여 어느 우상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상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 또한 우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